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기에 늘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향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 응답과 또 주님 주시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써 참 승리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습니다. 또한 평안과 감사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기억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 우리 67장 함께 찬양합니다. (19장 14절서부터 25절) 오늘 아침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시내산, 우리가 잘 알듯이 참 중요한 또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시내 광야, 그 시내 광야를 중심으로서 40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렛마이핏 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바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오게 하시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이란 곳 하나님의 산이었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한 곳이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시내산의 의미가 오늘 말씀에도 몇 가지로 더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성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그것은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참 거룩하게 구별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성결하게 하느냐,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합니다. 옷을 빨고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22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성결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느냐라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이것이 시내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저 시내산, 모세가 살았던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돌아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곳이냐? 물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시내산은 또한 성결의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내산을 생각하면은 바로 축복과 성결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내산의 의미이자 목적이었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하나님의 곳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그 세상 속에 세상의 사람으로 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거룩과 성결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세상에 물들어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결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성결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 청교도들이죠. 이 청교도들을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합니다. 이 퓨리탄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purity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바로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깨끗하다는 뜻이죠. 이들은 타락한 천주교와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성결하기를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탄압을 피해서 가장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신대륙에 가서 사는 거다
나라고 생각을 해서 떠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중심으로서 그들이 시작한 바로 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곳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이 성결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예배드리면 된다, 그저 교회 다니면 된다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들,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성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지만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서, 기도로서, 또한 하나님을 바람으로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로서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씻겨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신의 산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명입니다. 오늘 저희가 19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20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라는 그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명,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10가지의 계명이었는데 그 10가지의 계명 속에서 이스라엘이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규정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 계명이든 율법이든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기 원함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완성을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자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율법의 정신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신 것은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원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게 뭐냐? 그것을 바로 계명으로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만나셨던 겁니다. 계명, 율법, 그러니까 오늘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거룩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수고할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한 바라시는 것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성결하게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고 그 살아계심이 능력이 됨을 기억할 때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